약 1600여 년 전의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지배하는 7가지 욕망이 있다. 그래서 그 7가지의 욕망, 절제해야 될 그 욕망을 목록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기하는 것, 맛있는 음식을 탐내는 것, 화내는 것, 게으른 것, 탐욕, 정욕, 그리고 교만, 이렇게 7가지를 7대죄, 7가지 큰 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로 하여금 이것들을 잘 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그 능력을 기르도록 교회가 이렇게 도왔습니다.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서 오는 불만이나 빈곤에 대한 염려 혹은 두려움을 신앙의 힘으로 절제하고 승화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죄에 대한 생각도 희미해지고 대죄, 소죄 이런 기억들, 이런 생각들도 희미해져 가고 옛날과는 많이 달라진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5층으로 된 백화점에 각 층마다 남편감을 진열해 놓고서 마음대로 골라 살 수 있게 해놨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단 규정이 하나 있었는데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쉬워하시네요. 따라서 마음에 드는 신랑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골라야 했습니다. 두 아가씨가 남편을 사기 위해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먼저 1층을 둘러보는데 거기에는 직업이 있고 또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두 아가씨는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괜찮군. 1층이 이 정도면 한층 더 올라가 봐도 되겠어.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직업이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면서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좋아. 더 올라가자. 3층에는 돈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기고 거기에다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와, 좋다. 그래도 여기에서 멈출 순 없지. 4층에 올라가 보니까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고 잘생기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그리고 거기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야, 4층이 이 정도면 5층은 정말 대박이겠다. 그래 5층으로 올라갑니다. 5층으로 올라갔는데 안내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당신, 5층은 비어 있음.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욕망의 끝은 어디일까요? 사람이 부릴 수 있는 욕심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랑 욕심만 있는 걸까요? 자식 욕심만 있는 걸까요? 물질 욕심, 권력 욕심만 채우면 끝일까요?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탐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탐심을 고치실 수 없으셔서가 아니고 인간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이 아닌 탐욕으로 그렇게 잘못 부정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힘이 있는 부분이 드러나실수록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키워왔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더 높고 힘 있는 자리를 얻기 위해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구하는 목적이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동료들보다도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성공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탐욕은 더욱 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듯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에스컬레이터 삼아서 탐욕의 층수를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탐욕이 가장 꼭대기층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질 십자가, 그 십자가를 향해 첫 관문을 통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시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자기 부인의 길에 들어서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러한 뜻을 알리 없는 무리들은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욕망이 시키는 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에는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처럼 주님을 향해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맞이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주님을 크게 환영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게다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그들은 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고마워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군중들의 보이지 않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500여 년 전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는 겸손해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올 것이고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온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타고 들어오시는 그 나귀 새끼와 그 나귀 새끼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들어오는 이는 위엄 있는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들어와야 어울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목적이 무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기 원하는 것만 본 것이죠. 나귀 새끼를 말로 바꾸어서 본 것입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올까? 그들은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오시는 거구나. 그것을 생각해야 마땅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새끼 나귀 외에 한 가지 더 말한 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등잔대를 보게 되었는데 그 등잔대 옆에는 감람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에 스가랴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본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는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 지난 5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며 또한 감람나무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평균 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줄기가 잘려 나가더라도 그 뿌리만 있으면 다시 위로 돋아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뿌리로부터 돋아나온 가지, 그 가지를 가리켜서 다윗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새의 가지다 혹은 의로운 가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즉 전통적으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나무는 감람나무였습니다. 따라서 만일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 대신에 감람나무 가지가 들려 있어야 했습니다.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길에 펴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온 것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영적인 구원, 신앙적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를 이기고 구해줄 정치적인 왕을 바라는 보다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기대와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나무라고 해서 수명이 매우 길고 열매를 200년 동안이나 맺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다산과 신화 속의 불사조를 의미하는 나무입니다. 불로 태워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였습니다. 죽지 않는 불사의 새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호산나라고 그렇게 소리를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이날 이들의 함성은 시편 118편에서 따온 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불리는데 특별히 6월절 기간에 낭송되던 시입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노래로 이 시편 18편 꽤 긴 이제 절수의 그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나누신 후에 이 시편을 함께 부르실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전통적인 노래였습니다. 출애굽, 즉 민족의 해방과 관련된 노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어떤 신앙적인 구호보다는 정치 구호에 가까운 노래였습니다. 호산나는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인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가 아니고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호산나라고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로마를 향한 적개심과 해방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아주 묘하게 뒤섞인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스가랴서를 500년 넘게 그들이 읽어왔고 또 들어왔으면서도 정작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나자 자기들 손에 무엇을 들고 흔들어야 할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주여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옷을 깔아드리면서 나뭇가지를 흔들며 부르짖으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게로 오시는 목적과는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타고 계시는 새끼 나귀를 보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 위풍당당한 말을 그려가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감람나무이신데 종려나무 열매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후의 결과를 통해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의 무리들에게는 종려나무 열매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승리가 주어지지 않았고 나라의 해방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자기들이 원하던 열매를 얻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불과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또다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노래가 십자가라는 저주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제발 구원해 주소서 간구하며 드렸던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기도를 제발 죽여라 라고 하는 험악한 말로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는 말처럼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호산나를 외칠 때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외칠 때마다 우리는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람나무 가지, 즉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그 고백 가운데 내가 호산나라고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는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만일 내 손에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다면, 즉 나의 어떤 인간적인 바람과 욕망의 가지들을 흔들며 주님께 환호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그 종려나무 가지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의 주님을 향한 환호, 주님을 향한 기대감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내 마음이 또 바뀌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주님을 오해하고 원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 이 예배의 자리에 나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휴대폰, 커피컵, 야망, 죄를 붙잡고 있는 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들려 있는 것들이 이게 만일 종려나무 가시라면 내려놓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적인 욕심거리들, 성공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염려와 스트레스와 누군가를 향한 미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생각들 등등 내 손에 들려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대로 된 의미의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소원을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로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에게 오고 계시는지, 슬픈 모습으로, 염려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오고 계시는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 반가운 모습으로 오고 계시는지 주님의 모습에도 관심 갖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쥐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감람나무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감람유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그 기름으로 밝은 등불을 비춰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호산나, 주님 정말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들어가고 계시는 예루살렘은 살렘, 샬롬, 즉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 보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예루솔루마라고 쓰여 있습니다. 솔루마는 이것도 역시 평화는 평화인데 그러나 가식되고 회칠한 무덤 같은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외적으로 이 바깥 세계와의 그런 관계에서 평화가 주어지는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내적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지내고 있었는가? 근데 그것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교도 그들의 사회도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름만 평화의 도시일 뿐 진정한 평화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부를 때마다 늘 빈정대는 투로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예루솔루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저 가식되고 회칠한 무덤 같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비판을 받고 조롱을 받으며 살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마치 진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며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를 위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들로 만족하고 스스로 거짓 평화의 모습으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알게 하시고 주시기 위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나아가 우리나라와 또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에게 샬롬이 회복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과 이 나라의 국민들, 또한 이 땅의 사람들 서로가 가식되고 회칠한 무덤 같은 평화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 평화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 이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새끼나귀를 타셨던 것이고,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혹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욕망에 총려나무 가지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에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 그 구원의 감람나무 가지를 이 시간 내 손에 꼭 쥐고서 흔들면서 호산나, 주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외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 평화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원과 기름 부음의 은혜로 살면서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의 빛을 비추고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